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 가운데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인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야 하는 것이기에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당시 유대 사회가 갖고 있던 일반적인 메시아 사상, 즉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자신의 혈통이 다윗 가문이 아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틀로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생각은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의 왕권,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정정하시려고 던지신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만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그를 향해 주라고 불렀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36절 37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한 부분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늘 본문인 36절에서 예수님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용된 주라는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 퀴리오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 되어 있고 여호와와 주가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되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리스도께 이르셨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르신 내용은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장에서 내는 여호와를 의미하고 내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그의 발 아래로 굴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시를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단지 육신의 혈통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즐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비판하며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책망하십니다. 38절 40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곧 조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경건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경건으로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겉모습에서부터 일반 백성과 구별되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일반 백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인사받는 것과 높은 자리를 즐기는 등 매우 교만하고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법률적 도움 및 조언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부들에게 제공하고 과부들로부터 과다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의 부동산에 대한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사기를 쳤고 부동산을 잘못 관리해 재정적 손실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염치 없이 과부들에게 환대를 받았으며 과부들을 위해 장황하게 기도한 후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생하는 과부들의 집을 저당 잡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서기관들로부터 재산을 약탈당한 과부들은 극도로 가난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영적이며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기도 시간을 길게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고 자기 자랑뿐인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장차 하나님께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더욱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1절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여인의 뜰 주변을 따라 3개의 벽면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양각나팔처럼 입구는 좁고 밑바닥은 넓어 이곳에 동전을 던질 때 나는 소리를 듣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실 때 여러 부자가 와서 많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렙돈은 당시 헬라에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1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마가는 이를 로마인 독자들을 위해서 고드란트로 설명해 줍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의 작은 화폐 단위로 1고드란트는 1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두 렙돈은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다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술적으로는 분명 부자가 과부보다 더 많이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재산 중 일부를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